어느덧 10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올해가 다가고 이제 3달밖에 남지 않았고요. 그리고 우리 LA의 가을은 9월이 아니라 이렇게 10월에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우리 10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도종환 시인의 단풍 드는 날이라는 이 시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함으로 오늘의 말씀을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이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의 제목은 단풍 드는 날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한번 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제 삶의 이유였던 것, 제 몸의 전부였던 것,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심하면서 나무는 생의 절정에 산다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를 제가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서 이 시인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을의 계절에는 나무가 자기 몸의 일부인 나뭇잎을 버리게 되는 그 계절인데요. 근데 자신의 몸의 일부를 버리는 그 순간을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바로 단풍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인의 관찰로는 자기의 것을 버리는 그 계절에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단풍으로 물든다라는 그 의미의 시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시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이 가지는 것도 우리에게 때로는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돌아보며 이 가을의 나무처럼 우리 영혼에 불필요한 것들,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계절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계절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아닌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한 것이 단풍 드는 날이라는 도종환 시인의 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24년도 3달 남았습니다. 우리 이 가을의 계절에 정말 풍성하게 버림으로써, 내려놓음으로써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계절이 이 가을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9달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에 불필요한 것들, 내 인생에 찌꺼기로 남아있는 것, 우리 이 예배 시간에 버릴 수 있다면, 그리고 내려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큰아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관련된 말씀을 한번 좀 나눌 텐데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 불필요한 것들, 우리 영혼의 찌꺼기들 내려놓고 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은혜에 대해서 함께 오늘 이 가을의 첫 주일에 우리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그 대가로 주시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아무런 이유 없이 무모할 정도로 그렇게 퍼부어 주시는 사랑, 그리고 용서를 성경은 은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은혜가 가장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가장 기독교다운 그 단어를 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고행을 이야기하고요, 힌두교에서는 업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노력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만, 기독교에서만 고행, 업보, 노력을 이야기하지 않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 것을 기대함이 없이 사랑을 있는 그대로 부어주시는 이 은혜는 성경에만 등장하는 가장 기독교다운 단어라고 그렇게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를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에 대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선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그 대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퍼부어 주시는 사랑. 여러분,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전체를 읽어보시면 이 선물을 우리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또한 그 인생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누군가를 위한 선물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먼저 그 선물을 받고 누리는 사람이 될 때, 그리고 나는 누군가를 위한, 내 인생이 누군가를 위한 선물, 은혜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은혜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을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람, 용서를 의미하는, 용납을 의미하는, 서로의 삶과 인생을 받아들여주는 그 용납이, 그 은혜가 교회 속에 없다면 교회는 세상보다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교회는 세상과 다를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교회에서 깨어진다면 이 교회는 세상보다도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 제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은혜에서 멀어질수록 제 자신이 위선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은혜에서 멀어질수록 내 봉사와 내 수고와 내 사역을 통해서 무엇이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지 제 머리에 계산기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은혜에서 멀어질수록 사람과 사람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은혜에서 멀어질수록 나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흠을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에서 멀어질수록 도덕만 이야기합니다. 은혜에서 멀어질수록 사람을 수준으로 따지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가 은혜에서 멀어질수록 교회는 차가운 곳이 될 수밖에 없고 메마른 곳이 될 수밖에 없기에 바울 사도는 교회에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교회에 반드시 은혜가 흘러야 한다. 은혜가 흘러야 한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을 망치는 것은 이 세상의 악보다도, 우리는 보통 이 세상의 악을 안타까워하고 악에 대해서 분노해야 하지만, 그러나 한 영혼을 실제적으로 망치는 것은 은혜 없는 삶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삶이 은혜에서 멀어질수록 위선과 계산과 비교와 그런 은혜가 없는 도덕과 사람의 수준과 사람의 흠을 따지는 그 일이 은혜 없는 삶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로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항상 그 출발점을 항상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에서 시작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실 때 윗선 없이, 계산하지 않으시고 비교하지 않으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은혜의 삶은
은혜의 삶은 지금도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귀하게 봐주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금도 무모하게 보일 정도로 사랑을 나에게 퍼부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 삶도 선물이 될 수 있는 그 삶이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10월 첫째 주일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되는 이 주일에 오늘 이 큰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계산하지 않으시는 은혜가, 누구도 비교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가 지금도 물붓듯이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탕자 이야기에서 나오는 탕자형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 탕자도 이 은혜의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둘째 아들은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는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품이 지겨웠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곳에서 자유롭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작은 아들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고 품어주시는 분이란 걸 알고 있지만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 아버지의 은혜를 떠나 먼 곳으로 가서 자신이 받은 유산을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자신의 본성대로, 자기의 본능대로 그렇게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렇게 아버지의 품이, 아버지의 사랑이 지겨워서 재미가 없어서 먼 나라로 떠난 이 둘째 아들의 삶의 마지막은 돼지우리였습니다. 성경은 이 작은 아들의 돼지우리 안에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은혜 없이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돼지우리처럼 얼마나 비참한 삶의 결과가 올 수 있는지를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둘째 아들은 흥미롭게도 이 돼지우리에서 이제 드디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먼 나라에서 살아보니 먼 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에만 관심을 가졌지, 지금은 돼지우리에 있는 이 둘째 아들을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 드디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자기를 품어주시고 사랑해주는 아버지의 품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돼지우리에서 이 작은 아들이 반성문을 작성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말해야지. 반성문을 만드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 나오고요, 드디어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돌려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돼지우리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장면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드디어 발견하고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한 첫 걸음을 시작하는 그 인생,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자신의 인생의 출발점으로 삼기 위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간의 삶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돌려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는 이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아름다운 인생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에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2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바로 이 말씀 앞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는 그 장면에서 이 돼지 우리에서 만든 반성문을 이제 막 입에서 반성문을 이제 외우면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15장 22절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은 이 반성문을 듣지를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돈, 유산으로 준 돈 다 어디에 썼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형편없는 짓을 하며 살았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반성문을 외우고 있는 둘째 아들에게 그 반성문을 듣지도 않고 아버지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씀이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아들은 반성문을 외우고 있는데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을 꺼내라, 반지를 꺼내라,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하자. 여러분, 이것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둘째 아들의 잘못을 묻지도 않으시고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그냥 안아버린 것입니다. 그 인생을 그대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 인생을 그대로 용납하시고 그 모습, 돌아온 모습 그대로 그 아들을 안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은혜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출발해야 할 출발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는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받아들이지 못할 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에서 형편없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서 살았던 둘째 아들의 삶도 대가를 바라지도 않으시고 묻지도 않으시고 돌아온 그 인생 그대로를 안아주시고 용납하신, 여러분, 이것이 어떤 종교에도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을이 시작되는 이 10월 첫째 주일에 그 하나님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 무모하게 보일 정도로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간,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은 다른 어떤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 결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헌신과 봉사와 선교와 우리 구제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않으시고 마시고 이 은혜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시작되는 그런 은혜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큰아들 이야기로 우리 잠깐 들어가서 이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15장 1절에 보시면 이 탕자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는지, 그 시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직접 들은 청중이 누군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규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둘째 아들 탕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의미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규정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은 사람을 함부로 죄인으로 은혜 없이 규정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인생은 하나님은 그 인생을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신다. 그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준 것이 바로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큰아들이 누군지는 우리가 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은 누구를 의미할 것 같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을 의미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항상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도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은혜가 없이 율법과 도덕을 이야기를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바른 것을 이야기하는데 은혜가 없다 보니 위선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항상 바른 것을 이야기하는데 은혜가 없다 보니 항상 차가운 사람들, 항상 올바른 것을 이야기하는데 은혜가 없다 보니 항상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시대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28절은 이 바리새인들, 큰아들로 묘사된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요.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화가 났습니까?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이 죄인들은 지옥 가야 할 인생인데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있는 걸 보니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써놓은 이 말씀 문장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늘 바른 것을 이야기하는 이 큰아들이요, 바리새인들이 항상 화가 나 있는 것이 어쩌면 이전에 옛날에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아프기도 했던 구절이 28절에 나오는 화가 나서라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참 이 올바른 말씀을 붙들고 싶었거든요. 부족하지만 이그대로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에 은혜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을 보니 화가 나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을까? 항상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 많아질수록, 말씀을 더 많이 할수록 은혜가 없으니까 제 마음에 분노와 원망이 넘쳐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성경도 알고 율법도 알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도덕은 알지만 은혜에서 떠날수록 여러분 화가 나지 않던가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안에 있으면 기뻐야 되고 용서가 절로 나와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점점 화가 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큰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난 적은 없지만 점점 더 은혜 속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 가을의 날에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밖으로 나옵니다. 28절 후반부에 보시면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달랬답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요, 어른이 밖에 나와서 젊은 아들을, 어린 아들에게 뭐 달래는 거, 그 시대는 수치였거든요. 좀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도 잔치자리로 들어와야 그것이 아버지를 명예롭게 하는 것인데, 아들이 버티고 있으니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서, 잔치 중에 나와서 그 아들을 달래는 모습이 여러분 28절에 나옵니다. 종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를 욕되게 했지만 큰 아들은 아버지를 한 번도 떠나지 않고서도 한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아버지를 욕되게 했던 사람, 여러분, 그 아들이 바로 큰 아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성가들은 이 큰 아들을 집 안에 탕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탕자의 가장 큰 문제가 29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 보시면 대부분의 버전에서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have slaved,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에서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나는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분노에 차서 큰아들이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방금 우리가 읽은 이 2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큰아들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산 것이 아니라 마치 아들인데 노예처럼, 종처럼 그렇게 아버지를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큰아들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 하나님께 아뢰기 전에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그 하나님과 너희들은 무엇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고, 뭘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무모할 정도로 사랑을 너희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그 지점에서 너희들이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먼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아들은 착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아들을 가리키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짓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노예처럼 아버지를 위해 일했지만 아버지를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봉사하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한 일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로서의 그 관계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큰 아들이 될 수밖에 없다. 바리새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오늘 큰 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지 못하고 우리에게 종교적인 행동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출발하지 않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뼈와 살을 갈아 넣으면서 죽으라고 일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큰 아들로 살아가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가을이 시작되는 이 10월 첫째 주일에 나의 예배와 나의 신앙의 자리와 나의 섬김과 봉사는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가을의 첫 주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닐 앤더슨이라는 분이 썼는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라는 책을 소개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책이 우리 교회 작은 책방에도 있고요, 제가 청년의 시절에 제가 또 많은 은혜가 되기도 했던 이 책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은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이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매일매일 기억해야 한다고 이분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내가 어떤 신분이 되었고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리스트를 만들어서 매일매일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그 리스트를 읽으면서 착하게 살아가지만 은혜 없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바르게 살아가지만 은혜 없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 리스트의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구절은 제가 시간상 좀 생략을 하고요. 이분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가 이런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세상의 소금이 되었다. 세상의 빛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은 내 영적인 아버지가 되셨다.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며 하나님은 내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나는 빛의 아들이다. 어둠의 자식이 아니다. 내가 은혜로부터 멀어져서 차가워지려고 할 때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이 리스트를 만들어서 매일매일 이분은 읽었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도 이분이 이 책에서 정리가 되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나는 값주고 산바되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 내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담대함과 자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 골로새서 2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와 함께 일어났으며 그와 함께 살아났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은혜에서 멀어지려고 할 때마다 내가 은혜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어떤 신분이 되었는지를 읽으면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출발하게 된 우리 닐 앤더슨이라는 분이 쓰신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무처럼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이 거울이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은혜에서 시작하고 참사랑교회가 은혜 위에서 시작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삶,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우리 참사랑교회로 함께 세워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